미국인과 프랑스인 그리고 아르헨티나인 3명이 모두 사형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그날 밤 이 3명에게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독극물 주사를 맞든지 전기의자에 앉든지 그럼 교수형을 당하든지. 처음 미국인이 나는 주사를 무서워하고 목에 매달리는 것도 싫기 때문에 나는 전기의자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의자에 앉혔습니다. 스위치를 잡아 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을 시도했는데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안 일어나면 당신을 죽여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 안 일어나 그 사람 살은 거예요. 프랑스인 차례가 됐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사는 무서워하고 목에 달리는 것도 싫기 때문에 나는 전기의자를 택하겠다. 근데 역시 그때도 전기의자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 사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사람. 그도 그 자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나도 주사는 싫어하지만 전기의자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목매 달리겠다. 여러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얼마나 많이 선택하는지.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선택은 어렵습니다. 내가 내를 해로운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인생에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왜 그런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신 이유가 왜 그런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발견해야지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해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국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입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고통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모세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순간, 또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순간,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한 행위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건 뭐냐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모세야, 모세야. 이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양치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양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양을 열심히 치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서편으로 갖다 되어 있습니다. 광야 서편.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드로의 양이잖아요. 이드로가 자기 장인이 모세에게 양을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멀리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양치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 없이 양을 끌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드로도 모세를 믿고 모세는 이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이 일, 누구도 이 일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버려뒀다면 모세는 이걸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시덤불은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장렬한 태양에서 스스로 불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약하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너무 어디 가도 다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시덤불을 택하시고 거기에 태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안 부르졌다면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계속 양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의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의 방향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왜 찾아오시는가? 왜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더 복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양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찮게 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에게 자꾸 자극하시고 반응하시는 이유는 내가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난지 3개월 동안 아버지가 엄마가 숨겨 키웠어요. 목동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키운 거는 모세가 양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키웠나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이 대단한 행운 양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주신 겁니까? 모세가 우물가에서 지난주에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아, 만사인 때가 있구나. 하나님 방법으로만 해야 열매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요. 양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야고보 요한을 불러주십니다.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덤불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곁에 임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세는 양치는 걸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부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어디 가면 잘 들리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잘 흔들려요.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내 가까이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르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뭔가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부르심, 그런 부름에 따라가는 건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이거는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가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지으면서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지게 되고 숨게 되고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중에 내보내기 전에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을 벗으란 말은 뭡니까? 그 간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까지 와 있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물어볼까? 더 이상 문의 간격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는 사람은 이건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예배 장소로 부릅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집니까? 이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부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야, 말씀 펴서 읽어라.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좀 틀어라. 테이프를 좀 차 타고 하면서 들어라.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달라집니다. 더 복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단계에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면 신발을 벗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 하나님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명으로 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명이 뭔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여기 본문 7절에 한번 가보게요. 7절.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커리어하고 보케이션하고 다릅니다. 커리어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 그건 커리어. 세상 사람 똑같아요. 보케이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일,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계획, 하나님 뜻, 그걸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그게 보케이션 소명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된 거. 간악자로 인해 내게 부르신 분이 계속 들려. 너무 안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을 맡기신 거. 이게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보낸 이유도요. 직장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조나스 브라더라는 트리오 3명 남자 형제 인기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15살, 17살, 뭐 18살 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얘들은 아프면 소아과 간다 그래요. 소아과. 아직까지 소아과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작년만 해도 1200밀리언, 12밀리언, 1200만 부를 순수익만, 애들이 손에 잡은 것만 1200만 부를 잡았어요. 올해는 이거는 뭐 하늘이 리밋이에요. 하늘이 리밋. 사방에서만.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퀸 그 여왕 있잖아요. 여왕까지도.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퀸과 만났다고 해서 퀸 그룹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여왕과 만날 정도까지도 3명의 형제. 그런데 이 조나스 브라더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부모들도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야 그 콘서트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나스 브라더스에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심어줍니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링을 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 브라더스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함께 나타나서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서로 야 너도 좀 거기 콘서트에 가. 이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이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같은 노래를 해도 다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청소년들의 영혼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이게 사명입니다. 맨 마지막 이 CBS에서 2020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죠. CBS는 한국 CBS가 아니고 미국 CBS. 이 조나 브라더스 인터뷰에서 맨 마지막 장면. 콘서트 하기 전에 그 스태프들이 다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들어가게 달라고. 그리고 콘서트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펼쳐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장애가 많고 얼마나 두려울 것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한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가까이 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라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 소금과 빛이 없어 썩어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하죠. 참, 모세가 던지는 4가지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질문입니다. 11절에 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그 일 못하겠다는 그 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요. 이 일은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한다 생각하니까 힘들지만 내가 한다 생각해봐라. 힘든 거 아니다.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일을 내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시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떠나면 돼요. 하나님은 안 떠나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떠나는가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우리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3장 14절은요 신구약 전체에 걸쳐가지고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달려든 논문들을 다 합쳐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I am that I am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려울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나
나 스스로 했는데. 이게 지금 대답입니까?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 나로 있는 사람이 나로 있는 자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는 끝까지 나로 있는 자야. 자, 그래서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와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라.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셔요. 나는 언제나 나로 있어. 모세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불 가운데 갈 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는 언제나 나는 나로 있어. 변하지 않는 나는 신시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변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안 일어난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그렇죠. 불 가운데 갔다고 그 앞에서 내가 변하고, 물 가운데 갔다고 그 앞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변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모세기야. 나는 언제나 나로 있는 사람, 나로 있는 자야.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4장에 가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 넣어봐라, 문둥병 되고,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의 물을 조금 떠서 나의 땅에 뿌려라, 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이 나를 찾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우리 4장에 넘어갑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라도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멍어리나 눈 바른 자라 속이 이르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모세가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해 주는 겁니다. 모든 단점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이 장애를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벙어리를 되게 한 것이 누군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를 벙어리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너를 귀먹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네 입이 뻣뻣한 이유는 내가 너를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말을 적게 했을 겁니다. 필요한만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의 말은 더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모세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행동이 앞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더 존경했을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주는 종이 된 겁니다.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는가? 누가 귀먹이 되게 했는가? 거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쓰고자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 잘했다면 들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말했을까요? 너와 벙어리 되게 참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오늘도 행하실 것이고, 그저 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 가까이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라고 공동체 삶을 잘 살라고 우리를 공동체 속으로 교회 속으로 가족 속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모세가 가로되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가르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며 그 말을 전함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많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아론도 부르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론도 부르십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덕이 됩니까? 그게 덕이 안 돼요. 도움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아론은 침묵지 침묵. 아론은 좀 비겁한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도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어요. 이때 아론은 가만히 있어요. 참 비겁한 사람. 250명의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때 아론은 가만히 있어요. 참 비겁한 사람.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이때 백성들이 수군거리니까 아론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첫째 일이 죽고 10번은 죽고 이때 미리암과 함께 아론이 막대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이야기한 거 아니냐. 모세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본 것도 아론도 봐야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도 아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아론과 함께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호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라.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 애국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그때까지 견뎌줘야 돼요. 그때까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1절 20절 같이 한번 스크린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결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아론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는 좋은 것을 아론도 사실 모세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기 가운데 나도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올림픽을 지금 시작돼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막식 날 제일 처음 우리 입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제일 먼저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원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에 이 도시국가라는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HDT2가 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도시국가라는 것은 아마추어를 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국가의 시민상은 뭐냐면 시민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지 이 도시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뿐만 아니라 뭐 철학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뭐 이게 군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못 배우기 때문에 음악, 대강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입니다. 그러면 군인만 하면 안 돼요, 나는. 나는 또 농사도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농번기 때는 전쟁이 안 갔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 또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냥 전쟁에서 찐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꾸 새롭고 복잡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각자 전문 분야와 개별성이 존중돼야 되는데 이 이상적인 아테네 도시국가의 시민상은 여기에 적합하지 못된 것. 그래서 아테네 도시국가의
이상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인하여 필립,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제국들이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이 없었더라면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은 이끌 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부족하도 아론이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견뎌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어디로 부르셔요? 모임으로 계속 부르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 열심히 모여라.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러 가야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해 줍니다. 편안히 가라. 모세는 부르심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움직여요.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힘들지 않지라, 그리고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자리로.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성장하게 되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